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나의 소유,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냐?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이거를 유심히 지켜봤다가 어겼으면 너는 잘못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통해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사제들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사제들의 나라가 됐던 건 뭘까요?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한 민족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방법, 그 모든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복음 다음 부분을 보면 6개의 율법 조항을 예로 들으셔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그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소유하는 거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의 가치들만 쫓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붙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느님의 자리에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모시면서 핑계대고, 이게 우상 숭배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나가게 하는 거.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그래서 그분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본래 갖고 있던 본래의 기능, 하나님의 소유,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그 삶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 같이 놀러 가고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겠죠.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하고 싶어요. 막 그냥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고 막 출근해가지고선 그 결혼한 부인 보고 싶어서 전화 또 했고 여보 뭐해? 막 이러고 아닌가요?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하고 날려? 아우 나 진짜 아닌가요? 교요 아니요? 교요? 네.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네. 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켜야 될 것들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하기 싫어져요. 왜 안 했냐고 하면은 끊임없이 핑계를 들이댑니다.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난 이걸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규칙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끈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사람 비난하고 심판하고 화내고 상처내고 이런 기준이 되고 그런 도구가 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은 지키면 지킬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막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은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차지한 사람들은 계명이, 율법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이 될 텐데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서 내가 세상 안에서 마치 본당 신부님처럼 나도 사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발걸음 스스로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힘이 담겨져서 내 안에서 은총으로 다가오는 미사 시간, 주일 미사 내가 그거부터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해소를 향하는 발걸음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치 사랑을 잃어버린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처럼 고해소의 문을 그렇게 여는 건 아닐까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다는 무관심으로 대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부담되고 또 부담되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담을 느낄까요? 아닐 텐데 더 하고 싶어질 텐데 오늘 일독서를 보죠. 바알의 예언자는 몇 명이었어요? 4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 마음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또 다른 바알 예언자들이겠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정치를 우상 숭배하고 내 체면을 우상 숭배하고 허영심을 우상 숭배하고 자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주님의 예언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누구죠?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지키고 당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다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단 한 명의 예언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빛을 드러내십니다. 중간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물동이로 퍼서 어떡합니까? 장작으로 쌓아놓은 재물에다 물 계속 붓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불이 붙어도 도저히 그 불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불을 붙여도 장작에 물이 막 몇 동이가 부어졌으면 그게 어떻게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예수님, 그 율법의 가장 본래의 정신은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그걸 지킴을 통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율법을 완성하는 법을 알려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거짓 예언자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돈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우상 숭배하고 하느님을 언제나 버리기만 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지니야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완성의 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겠죠. 그래야 나의 믿음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 다음 장면은 뭐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다 처단해버리게 되고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은 613개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0계명이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네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10계명이 요약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늘어놓는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은총을 주시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했다고.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계속 핑계만 늘어놓는 아이는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성과 양심이 더 올바르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핑계만 늘어놓죠. 회초리를 딱 드는 순간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더 바르게 클 가능성이 높죠.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핑계, 합당한 이유, 정당하게. 이것 때문에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이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모습이 가엾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요? 계명, 율법, 이거는 우리를 올가매고 죄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더 깊은 사랑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내가 주님과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기.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 안에서도 나의 삶 안에서도 율법을 완성하시는 힘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하느님도 열심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랑해 보시기 바라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